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일기예보에 보니까 최고 온도가 28도랍니다. 여름 날씨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계절이 언제부턴가 겨울에서 봄인가 보다 하면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낮은 28도 한여름 날씨. 나가서 전도하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뜨거워서 힘들 것도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까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알아봅시다. 예수님을 알아봅시다. 자녀는 부모를 알아봐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몇 군데의 장면을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가다가 걱정을 합니다.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근데 가보니까 이미 옮겨져 있어요.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훔쳐갔을까? 옆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어요? 그때 옆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끔찍히 사모하는 한 여인이 예수를 정작 봤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한참을 걸어가시고 대화를 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읽어있는 오늘 내용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몰라본 것 그렇다고 합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몰라본 것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저기 서 계시는데 예수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예수인 줄 모르고 외면하게 될까요? 심지어 지금 이 장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지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이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하면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왔는데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지 마. 너희들이 하도 사모하니까 헛것을 보는 거야.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렇게 말할 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당신이 바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네가 보고서야 만지고서야 그제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 제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2번씩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는데 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아주 통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보니까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고 했어요. 아마도 마음이 우울하니까, 심령이 흔들려서 예수를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예수를 2번씩이나 보고 예수를 2번씩이나 만나봤던 이들이 왜 예수를 몰라보느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대로 보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 롯입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거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는 곳이 너무 협소해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너 먼저 떠나라.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여지는 그 땅이, 그 소알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좋게 보입니다. 그곳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그 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주할 땅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만약에 그가 도망가다가 고레배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3번째 나타나셨는데 또 몰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올바로 판단이 서지도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 정신 차리자.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자. 이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못다 이룬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의논해야 될 때인데 지금 그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게 말의 영향력입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똑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파괴적인 말을 하게 되면 똑같이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정말로 말들을 잘하더라고요. 교묘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더 교묘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점점 도가 더 심해지고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때에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나도 그래서 그들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제 새벽녘이 됐습니다. 그때의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새벽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저들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했는데 그 헛수고한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주님이 바로 내 가장 가까이 오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요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그리고 힘내라고 했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갔단 말입니다.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나약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또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다가 바닷가에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사람도 그가 예수인 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 서서 고기 잡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서서 쟤들이 나 좀 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먼저 제스처를 써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띄워주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요. 얘들아, 그때서야 그들이 쳐다봐요. 나야, 나 여기 있어. 그런데 알아보지 못해.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몇 마리 잡은 거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 주소에 대해서 즉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방법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고기 잡으면서 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여러 명이 어부들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과거에 자기가 잘하던 것들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 것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을 찾지 않으면 내 방법은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요 정말로 심오한 표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고기 잡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지금 너희들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 깨달았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숨어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담아, 왜 네가 거기 숨어 있느냐? 넌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닌데 왜 숨어 있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인데, 예수님이 지금 저들에게 하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없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런데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거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잘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어. 왠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들기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곁을 떠나가서 지금 고기 많이 잡았니? 내 곁을 떠나가서 돈 많이 벌었니? 내 곁을 떠나가서 명예와 권세 얻었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얻은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었어. 없나이다. 없나이다. 난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없나이다. 그런데 그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때의 주님이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니 배 오른편에 한두 번 던져봤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방법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법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법이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오버랩이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 음성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버랩이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실패한 후에, 그리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후에, 그때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왜 다 망가진 후에서야 잘못했다고 나오는가요? 내 눈이 잘못된 것을 쳐다보게 왜 그렇게 그냥 방치해뒀던가요?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저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자가 되길 원한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과 탁구를 치는데 정말로 잘 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기본이 충실하다. 처음에 레슨을 통해서 기초부터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실력이 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본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본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 탁구를 배우거나 무엇을 배울 때 그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던졌는데 또 던져요. 그런데 그들은 던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너희들의 심령이 짓눌려져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오늘 눈을 뜰지어다. 아멘. 오늘 눈이 뜨여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난 다음에서야 라고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때 한 제자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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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베드로도 깨닫게 된 거지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렇게 다 옷통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에게 만나야 되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깨닫게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같이 열정적으로 주는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로 뛰어듭니다. 주님이시네. 내가 주님을 몰라봤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나와서 같이 조반을 드시. 주님이 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어요. 너희들 시장하지. 너희들 시장하지.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다 먹습니다. 21장 15절부터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새벽에 찾아오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던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내용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눈 후에 전 생각합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머리 들 수 있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유구무원일 거예요. 창피해서 말도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탁을 저버리고 갈릴리에 가 있는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사실은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한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깜짝 놀랐어요. 왜 부를까? 주님이 왜 부르시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에요. 사랑은 하는데 도망쳤잖아요. 사랑은 하는데 주님의 말씀 외면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찢어져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진짜 말이에요. 비록 도망은 쳤지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11조 뛰어먹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놀러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 집어쳐버리고 도망쳐버려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주님이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도망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망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 물어봐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이제 좀 안심이 됐을 거예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나 보다. 그래, 이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젠 대답할 염치가 없어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은 하지만 그가 한 그 자체의 모습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진짜 마음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예전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말려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이것 싫어서라기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 중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게 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주님이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대답하기 힘들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찾아가셔서 보여줘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너희들이 날 못 알아보는데 정신 차려. 나 쳐다봐. 이게 주님이에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날마다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봤던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예수님 몰라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래요.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는데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장순 가족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지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다시 이전의 불길이 붙어서 이 교회가 젊은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 비극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일어서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니까 주님을 못 알아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머리 숙입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환경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잃지 맙시다. 주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셨는데 몰라보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난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오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하지만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떠나가고 병들기 때문에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눈이 올바로 쳐다보지 못하기에 주님이 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길 원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우리 장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눈이 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주님 따라 전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구역예배 기관 모임 꼭 모여주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같이 전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방향 위에 꽃은 귀환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눈이 감겨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지만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들이 결단한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장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예수 알지 못하는 장원과 감곡과 이 근동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